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인데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성숙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에게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가져야 할 자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은 교회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라는 표현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임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또 주 안에서 다스리며라는 표현은 목회적인 리더십과 목회적 돌봄을 의미하고 권하는 자들은 훈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런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라고 했는데 이 알고는 알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최고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몇몇은 그들 가운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허물과 실수도 노출되어 있고 더 잘 드러납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허물과 실수를 보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속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에 기초하여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더욱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교주처럼 절대시하거나 우상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여 인간적인 말을 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또는 존경하지 않고 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거스르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심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목회자로부터 신앙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성도 자신을 위해서 올바르고 유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끼리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볼 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화목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화목을 해야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 목회적인 돌봄과 섬김을 잘 받아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또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며 인간 갈등하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 목회적인 돌봄과 섬김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12, 13절에서 말한 대로 그들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그들이 알고 즉 존경하고 그들의 역사,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 15절은 성도들 상호 간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을 서로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삶이 규모가 없고 무질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계한다는 것은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유하게 했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고 책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당시 박해로 인해 마음이 약한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말씀합니다. 또 이 오래 참음은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성령 열매입니다. 사람을 도울 때나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형태의 복수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 방금 읽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불순종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뭐 건강할 때는 기뻐하고 아플 때는 기뻐하지 않고 막 화내고 짜증내면 이거는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닌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이고 또 은총의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또
축복의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또 일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일이 잘 안 되면 막 그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기 쉬운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거나 축복의 때나 은혜의 때나 좋을 때 기뻐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아플 때는 참 이렇게 기뻐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대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할 때는 기쁘죠. 김희진 기뻐요? 네, 지난주 수시 합격했는데 합격하면 기쁘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험에 우리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시험에 떨어지면 막 기뻐요? 쉽지가 않아요. 시험에 떨어지면 막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그렇죠. 시험에 떨어지면 기뻐하기 힘듭니다. 또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기쁘죠. 그렇지만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기뻐요? 박은천 선생님?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네. 일이 계획대로 잘 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막 그러면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또 화가 납니다. 또 우리가 목사님들이 돕던 학생들이 잘 자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잘 자라지 않고 또 떠나거나 그러면 참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을 때는 기쁘죠. 그렇지만 막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무시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힘들죠.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나죠. 억울하고 오해받고 무시당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될 때도 시험에 떨어질 때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거든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호텔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이고 뭐 열악하죠.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도 그가 감옥에서도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즉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모든 일들, 사건들, 힘든 일들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거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록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나를 겸손한 사람이요 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자체는 힘든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면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귀하게 쓰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즉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편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면 기뻐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신자가 아닌 사람은 기뻐할 일에서는 기뻐하지만 힘든 일에서는 기뻐 못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걸 해소시키려고 술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거는 신자의 축복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서 소화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화목해야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고 화목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불화한데 기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거든요. 불화하게 되면 그 영혼은 아주 마음에 곤고하게 돼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죄로 인한 고통, 즉 죄의식,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죄 용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관계를 파괴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예. 또 우리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바르게 되고 화목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쓴뿌리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기쁠 수 없을 겁니다. 또 동역자들 상호 간에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역시 기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언제 관계가 파괴되고 불화하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할 때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불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과 이 자기중심성 등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화목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고 화목할 때 우리가 기쁨을 일상 기뻐할 수 있는. 근데 관계를 파괴하는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 회개 없이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예. 1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기도죠. 우리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면 공부도 밥도 먹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죠? 5분간 호흡하지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흡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는, 문제 해결되면 기도를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쉬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 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 지혜 없고 또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에 거룩한 소원과 내적인 힘이 없어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거룩한 소원이 없고 또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소원도 없고 내적인 힘도 없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과 내적인 힘이 생겨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한나처럼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적인 생명력이 있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과 내적인 힘을 덧입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자체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어디 물어보니까 주로 식사기도 또 어다가 일요한식 먹을 때만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해야죠. 그렇게 할 겁니까? 네. 대답하셔야지 최영현전이. 네. 한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16절과 18절 말씀과도 연결돼요.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이죠. 한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18절 말씀과도 연결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이고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신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인데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한 거고 모든 죄의 뿌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바로 죄가 시작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해성 눈 뜨고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한 것이고 죄의 뿌리고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순간 이제부터 죄가 나에게 시작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우리는 죄의 수욕을 이기고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건강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기보다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즉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평하는 것은 쉽지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상황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돼요. 반면 감사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서 막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한들의 목표 엄청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가만히 있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여러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않게 되겠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또는 가만히 있게 돼도 감사하지 않게,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또 은혜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나 은혜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 거, 이 두 가지는 최고의 악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내게 베푼 은혜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베푼 은혜, 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와 도움을 받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베스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훌륭하죠.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베스트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감사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베스트로 인도하는 걸 봤어요. 이게 정말 이게 신앙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죠.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마음 아프고 또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불평은 안 배워도 해요. 3살짜리도 불평해요. 지훈이도 할 거예요. 사랑이도 막 먹을 거 빨리 안 주면 성질내죠. 2살짜리도 성질낸다니까요. 불평하는 것은 안 배워도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감사는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악한 겁니다.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악한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걸 배워야 하고, 또 어려움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자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이루실 것을 자꾸 믿고, 이게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자 투쟁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자 투쟁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막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면 더더욱 감사해야겠죠. 우리는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에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매주 풍성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먼저 발표하고, 목자님들은 끝나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5, 6분씩만 하라고 했는데도 다 못하고 다음 주 또 해야 하거든요. 많아요. 다 쓸 수는 없고, 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한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강선의 우리 정혜빈, 최용호, 김민지, 이다유 형제 자매님들이 수요 제자 예배에 참석해서 일용할 양식을 써서 발표하면서 말씀을 받고 성장하게 하신 것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주일 예배 때 정혜빈, 김민지, 우리 정이나 형제 자매님들이 싱얼롱 섬기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예배 때처럼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수양회 때 사회나 특송, 오늘 특송 많이 했죠. 우리 학생팀들이 청년부가 특송했는데요. 또는 연극 등을, 열린 드라마 등을 섬겨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것이 아마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요셉 형제님 무릎 연골이 기적적으로 붓는 것을 통해서 요셉 형제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감사하죠? 네. 최근에는 우리 몇 달 전에 박다니엘 목자님이
직장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목자님을 내년부터는 주 4일 근무하고 월급도 현재보다 더 오르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희진 자매님이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저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 목자님 가정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전세 대출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많아요. 많은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또 강선주 선교사님이 영육간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올해 영육간에 많이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강선의 자매님이 여름상 이후부터 수요 제자예배 때 일요양식 발표하고 또 주일예배 싱얼롱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어학연수 중인데 이 과정에서 환승 문제, 어학원 옮기는 문제, 또 지하철역까지 차량 라이딩하는 문제 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매주 주일 말씀과 선교사 교육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우리 목자님들 생각하면 하나님께 늘 크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목자님들이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저를 동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감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감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또 말씀을 연구하고 주일 메시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과 제가 말씀의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신 것이 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는 오늘 주일 메시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소원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 그게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오게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올 한 해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마음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도 사람에 따라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첫째,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록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꼭 감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애쓰는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들을 첫째는 기억하고, 둘째는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하고, 셋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존경하는 자들이 되고, 또 화목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래 참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